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우리는 지금 장면으로 해가지고는 31절서부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우리 귀신 들렸던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쫓는 그런 그 일인데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가 요 사건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뭐 이유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게 되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해가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이런 광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부분적으로 알므로 만들어지는 모든 오해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현금 일어나는 기독교의 모든 그 부작용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부터 이해하는 데로부터 오는 난맥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현상을 고치는 일로 되질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어둠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을 때 오직 성경의 권위를 주장함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입장에서 교회의 모든 제도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뭐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자기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고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추울 때 모든 거를 안전하게 도와주고 심지어 바깥에서 어떤 외부적인 이제 위협이 있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자녀를 길렀던 것들이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그냥 통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이 한쪽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축기와 병고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제1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가 이제 1장의 주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제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건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는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명제적으로 정리를 갖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땠길래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로 오셨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인간은 에덴 동산에 내쫓길 때로부터 타락인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대전제가 그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뭐 윤리를 말하고 때로는 뭐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무슨 윤리를 말합니까? 무슨 도덕을 말합니까? 이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정죄라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의를 갖다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탐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도둑질을 하였느니라 라고 정리를 갖다 해버려요. 그리고 음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이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그 욕심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탐심 가지고 살고 나름대로 자기 욕심을 갖다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인데,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슨 일로 이 역사가 돌아가겠어요? 타락한 역사는 그 욕심을 작동시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면 돼, 해봐,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격려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개발된다고 좋은 이야기로 하지만 왜 지금 이 난리가 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세상이 난리가 납니까? 이상기후라는 이야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기온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슈퍼컴퓨터를 들여다 놓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예보를 일기예보를 또 하게 되면 대충 맞았어요. 그래도 아침에 우산을 들고 가라면 우산 들고 오고, 왜? 신뢰가 되니까. 근데 요즘은 못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상기후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지금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로 해가지고 전염병이고 또는 이런 기후에 이런 난맥상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현상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기예보를 갖다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타박한다고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수십 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요 정도의 정보에 의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이런 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상이 뒤엎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지를 하는 데선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 21세기의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더불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의에 의해 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걸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 죄를 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신앙생활일진데, 그런 신앙의 이 사항들이 작동이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또 잘못인 것처럼
서로 비토하다 하는 거예요 또.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져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사람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작정하셨는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천상에서 이걸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만들어 놓은 천상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들한테 에덴 동산으로 이제 아담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복중대로 잘 살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가 그걸 놔주질 않잖아요.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게 돼요.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인한 죄 또는 에덴의 상실, 복의 상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옥 같은 데서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누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진짜 돌 맞아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지옥과 똑같아요. 탐욕이 들끓고 거기에서 힘센 사람이 우리가 그 정글의 법칙처럼 그냥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무슨 직권이 됐든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정인을 통해 가지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내 기준을 삼는다는 이야기고, 내 기준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갖다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왜 죄인? 나 같으면 살아라. 나는 법을 써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상황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추방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합당치 못한 일을 마땅히 여기는 세상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인지는 그 과정을 겪어봐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저주받고 사는 이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생명과를 따먹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내 죄 때문에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왜 금식을 했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언약대로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언약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어쩌라고?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논리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곧잘 그냥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생활. 그걸 우리가 율법적이거나 또는 교조적이거나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 오고 어떻게 청주 그래도 이 중부는 오늘도 폭우가 지금 예상되어져 있는데 경상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비 오더니 저쪽 강원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산사태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또 옮겨갔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부로 해가지고 청주까지 이제 그게 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치 건너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그걸 공감하십니까? 집이 떠내려가고 뭐 집이 그냥 그 흙토에 파묻혀버리고 길고 있던 우마가 온통에 아주 난리가 나고 이런 거 우리가 실감이 나나요? 남의 일인데 실감이 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붕 요거 좀 세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심란해요.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요거 가지고 심란하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온통 폭풍우 속에서 신음을 갖다 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감하고 뉴스로 해가지고 실중계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럼 우리는 쯧쯧해가지고 혀 한번 참아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뉴스는 바쁘니까 다음 뉴스 또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장면은 우리가 스스로 기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힘들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힘들어요. 그냥 우정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모든 텔레비전에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나와요? 웃자 정치도 웃자 심지어 그 아주 심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웃자 프로그램으로 전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너무 심각한 상황들 무서워요. 이제 무서워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희화화해가지고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냥 한번 욱 지나버려 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속이는 거. 모든 그런 매스컴이 우리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로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심각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웃기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력을 잃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쉽게 간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차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할 때만이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전번에 그 난리를 갖다 쳐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게 세상 바깥으로 노출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보혜사라고 했던 양반은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그 지경인 거야. 수십만이 그 사람들이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그쪽으로 몰려갔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 다 노출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청주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또 집단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청주 사는데 청주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종교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자니 얼마나 이 답답한 목사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곤욕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골방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네 지척에 복음을 모르는 저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배를 갖다 드리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전부 드러났어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게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고 이게 발전시키려니까 그래가지고 시작됐던 거예요.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자녀들 숨풍숨풍 낳고 거기서 백인들은 애를 안 낳아요. 하나둘 낳고 말지. 근데 민주주의는 투표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만연해지는 유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전부 노령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팔려가지고 거기서 무슬림 성당이 되어지고 때는 술집이 돼버리고 이런 지형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우리 지적이 강 건너에 있는 일이라고 대단히 먼데 일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지척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게 되면 무슬림에 대한 그 폐해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 무슬림들로 결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자기네들 본국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슬림으로 정상적으로 그 결혼 신고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국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그 현재 상황만 아니까 그 지점이 되어질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기인지를. 그래야 경계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뭐 거기에 나 이번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아주 예쁜 여자다. 또 그쪽 여자들이 또 제법 미모가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제 그 무슬림 쪽에. 그냥 그런 쪽에 아주 혹해가지고 잘못 짝 만나고 그러면 아주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근데 공감 안 돼요. 별로. 공감 안 돼. 내가 경험을 하지는 않았고 먼 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 법령이나 그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그게 국회를 갖다 통과하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면 바로 끌려가요. 이제 이거 법령 통과되어지기에 마지막 우리 청소년 우리 또 정문이들한테 대한 예고 조심해야 된다. 무슬림 아주 조심하다 해야 될 종교예요.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전부 축기야 귀신 내쫓고 병고쳐 주시는 일이 3분의 1의 사역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 병고쳐 주는 일이 대부분이야. 근데 왜 교회에서 병고쳐 주는 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너희를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이 각인이 우리한테 이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죄의식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를 갖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죄인들이야. 너희들 의로는 하나님 나라커녕 너희들은 복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가두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원시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그 원시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우연한 어떤 그 유대인의 한 젊은이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를 전파한다거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이걸 잘 봐라.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 해야 되는 끊임없이.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망 못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축기와 병고침으로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으로 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구약성경이 다 언약되어진 거예요. 이 구약성경이 이건 선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뭘 근거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교체가 다 되어진 후 광야에서 세대교체가 되어진 후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재교육을 하시는 과정 중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창건되어진 나라 이제 내가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단지 섬기고 그러다가 열국으로 다 흩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 열조와의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몇몇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불러드릴 거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약속이에요. 그 신명기에서 했던 약속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게 실행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기록은 모세 때의 기록이니까 이 주전 1500년경의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는 586년이에요. 그러면 586년에 그럼 586년에서 거의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가 어떻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믿으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엊그제 이야기했던 거 이루어지는 거는 신통력 있는 점쟁이들 다 마칩니다. 그거는. 그런데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맞는다는 이야기는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섭리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로 기록하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우리한테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그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집사님 기도에도 우리 경외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 믿는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장이 앞뒤면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공의가 뭡니까? 저주받은 모든 인생들을 지옥불로 해서 다 불태워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 지옥에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그냥 평상적으로 읽은 성경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31절로부터 41절까지 사항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빨간 글씨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될 터인데 그런 그 찔리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받는 모든 고난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성경 읽는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그걸 카스에다가 제가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열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열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지금 열왕기를 5시간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거는 단순히 열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건되어진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여정을 보여주는 역사의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사는데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4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배척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고 동네에 내려와가지고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근데 권위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뭐 때문에 권위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참 우리한테는 답답한 이야기예요. 권위가 있으면 권위 있는 말씀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게 되면 이게 정말 권위 있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권위 있는 말씀이었더라 라고만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하네요. 요거를 우리는 성경 전면을 통해 가지고 그 배후에 철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현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보통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가르치면 놀라요. 근데 귀신은 놀라가지고 넘어지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요, 마귀들이. 근데 일부러 끝까지 사기를 치는 거야, 거기 듣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구별되어진 자, 거룩한 자, 구별되어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나오는데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어요. 근데 한국의 요즘 신비주의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뭐 목구멍에 무슨 걸렸대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신의 은사 있는 사람들,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환자를 비워놓고 목구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신을 빼낸다고 그 난리를 갖다 치고 그래요. 아니 귀신이 영인데 무슨 목구멍에 걸립니까? 목구멍에 걸리기를. 귀신을 아주 쫄로 보는 거야, 쫄로. 그러면 자기가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 미혹되는 일들입니다. 이건 신비주의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잘못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웃에 있는 교회가 늘 그런 교회니까 갔어요. 갔더니 정말 목사님이 슉슉 하면서 귀신이 막 쫓겨서 나가고 아픈 데가 낫다고 고백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 능력 있는 목사님이로구나. 능력 있는 목사님이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미혹의 영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도도 안 해봤고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입이 그리스도겠지. 그 앞에다가 그래서 적자를 붙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매우 이게 진지하고 심각한 일인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또 여기질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놀라가지고 놀랐는데 또 놀랐어요. 다 놀라가서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고, 말씀의 내용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냥 우리 누가는 기록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거는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그대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귀신의 역사 속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그런 일은 이렇게 성경에서 있는 일이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딜 감히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탄이 들어와도 역사를 못해요. 심지어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맨날 며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감히 가짜 신천지가 어딜 들어와도 행세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도 말씀만 가르쳐요. 말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디프레 죽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후일담 들으니까 어떤 아는 사람 또 뭐 미혹을 때 해가지고 신학을 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신학으로 빼간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그 청년 회원, 뭐 지금은 여전도 회원이겠지만 여전도 회원에 아는 친구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 증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붙는다고 붙들릴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세신바 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알아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망에 퍼지니라. 지금 아까 그 귀신 들렸던 그림에 뭐 이렇게 소곤소곤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그 말씀이에요. 소문이 나는 걸 갖다가 그림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입에서 뭐 그렇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소개했다 한 겁니다.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38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셔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구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고 옆에 있으니까 주님한테 구했잖아요. 왜? 금방 보고 왔잖아요. 귀신 내쫓는 거, 환자 고치는 거 옆에서 금방 보고 왔잖아요.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구했잖아요.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믿다가 시험 들을까 봐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세요. 라고 그냥 어둠으로부터 이 자유를 갖다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꾸짖었어요. 그때는 이야기는 뭐예요? 공간적으로 뭔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공간적 거리가 있습니까? 공간적 거리가 얼마나 돼 있어요? 물론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라고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셔요 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런 주님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에 뭐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오 라고 하는 실체적인 거리를 갖다 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 기도가 연락이 안 될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거는 이 시간을 초월 갖다 해가지고 직방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욱 박력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실감이 나잖아요. 신앙생활이.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공감 녹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리적인 어떤 간격은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우리 공동체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 주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느낀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수종을 드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귀신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구원받아가지고 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포가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운동 서울교회에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공포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수종 들고 있어요? 주님 수종 들잖아요. 주님의 몸이 돼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걸 실감이 나야 내가 좀 뭐 교회 뭐 힘든데 또 뭐 오늘까지 나오랜다고 그러냐? 조금 거리 적응술 그게 두 길을 갖다 좀 해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좀 쉬던 길에 좀 내쳐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정 나오고 싶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발걸음을 디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아닌데 뭐 나오신다 하도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해. 뭐 그런 친구들은 한 분도 없다고 나는 믿어요. 전부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 사람들 보여지니까. 근데 나와서 섬기는 일, 주님의 몸된 분을 섬기는 일, 출석함으로 해가지고 뭐 목사의 강론을 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섬기는 일이 지속이 되어지거나 또는 때로 여러 가지 부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하거나 이런 일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몸소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둘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신천지가 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40절로 41절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왕 나가는 거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더라. 이거나 내가 일러 바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큰 소리로 찔러 긴 소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왜? 예수님은 아직 이제 공생애 초기 아닙니까? 3년이 지나야 돼요, 공생애를. 그래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셔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셔가지고 그때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망나니들이 먼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는 게 어려워지게 방해를 받겠죠. 그래야 더욱 고난을 받도록 역사를 해가는 일들이 마귀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끝까지 나 혼자 안 죽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러 바치고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귀신들한테 뭐라 그래요?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거기서 있었을 때 있는 사람들이야 다 엄청난 능력을 봤으니까 그건 소리 내고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우리 이웃에 이렇게 병들었는데 남을 얻었어. 그래? 그럴 리가? 이것도 양반 갈릴 거야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래라고는 귀신 얘기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때 그냥 그런 병 나가는 이야기만 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 귀신이 알아버린 거야. 어둠의 권세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가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에 대한 그 범주 이상의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제일 마루에 있는 거예요. 마루.
아니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일반적인 상대적인 종교가 아니죠. 절대적인 종교지만 그 흔히 우리들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쓴다. 마루종자는 뭐예요? 산마루. 예? 또 우리는 이 지붕의 그 마루 그 있잖아요. 꼭대기, 제일 꼭대기를 마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루에 있는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최고의 경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사람들이 상당히 귀하게 여기거나 거기서 뭐 옷깃을 여미거나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안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또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돼야지. 우월감이나 우리가 표출을 갖다 하고 너는 그러냐 나는 이렇다 라고 자랑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뭐 그 이웃을 만나게 되면 너 복음이 뭔지는 알고 그러냐? 내가 한번 가르쳐 줄까?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갖다 해가지고 썰 풀어가지고 소위 그래서 상대방을 뭔가 기를 죽여놓으면 내가 오늘 한 건 했네, 내가 이겼네 라고는 성취감을 가지실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죄악 가운데 사이비 종교에 얽혀가지고 인생을 소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참 생명이 뭔지, 그래서 참 가르침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서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한껏 종교 행위가 돼서도 안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떤 일상의 그런 그 삶의 그런 변화만에 대한 그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진지한 이런 신앙생활의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40절서부터는 40절로부터 41절에 각자 경제를 갖다 고쳤는데 그렇게 하고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제 딱 올라가셨잖아요. 거기다 또 3인방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가지고 변화가 되어진 게 몸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그 흰옷을 입은 예수님으로 변하고 거기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당장 그런가니 주님한테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깨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한양으로 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 그런 제자들 현장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너희들만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나? 이렇게 지금 너희의 동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셋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초막 짓고 살고 싶냐?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무리가 찾을 때 만나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뭘 하실까요?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런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을 텐데 저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로마 군대들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을 터인데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왕,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왕, 이런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먹는 거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나의 아픈 거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인 거야.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먹을까 마실까 우리 보고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주세요. 맨날 그걸 갖다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만 구해. 하나님께서 우리 저 양변액이 뭐예요? 양변액이 그의 의와 나라거든요. 그것만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제일 꼭대기 걸 구하지 않고 수단에 대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그냥 기도할 시간이 길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기도를 하다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은 자랑 삼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중얼중얼 하고 다녀야 되나요? 기도라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영원한 기도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원한 기도라니까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밥 먹을 거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우리 거물이한테는 2딸이 있는데 다고 한다. 하도 달라고만 해가지고 조컴을 몰라. 조컴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부족해가지고 주세요 하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내가 하나님에서 언약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건데 나하고 함께 있으면 네가 만족해야지. 맨날 부족해가지고 뭐도 주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부족한 게 많어? 넌 나를 못 믿는 거니?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을 믿으면 모릅니까? 당장 배가 불러야지 라고 해가지고 잠시 배고픈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어찌 너희들 옆에 같이 있어 달라고만 하냐.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내가 지금 본을 보이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내가 몸소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갖다 해라. 그것이 소위 전도라고 하는 일이에요. 전도. 우리는 다 증인이 되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이번 여름 상영의 주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걸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행전. 왜?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 상영회 때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우리 굳은 믿음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복음 증거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쉬운 것 같아. 이게 하나님만 일만 믿으면 된다고? 그게 너무나 쉬운 것 같아가지고 뭘 그래도 뭐 밥을 굶고 뭘 좀 해야 하고 열심히 갖다 땀을 흘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님만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일이지 땀 흘려가지고 뭐 우리가 충성을 죽도록 했다. 물론 죽도록 충성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역사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일은 뭐냐면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러나 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속이 우리의 은혜의 열매라고 그런 게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를 다 했어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십자가의 도. 그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우리 요 빨간 빛이 네 군데가 똑같이 되어져 있죠. 구도가 다 모형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같은 역사예요. 신명기의 약속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구약 성경의 그 언약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변 몸된 교회도 증인으로 사는 삶이 박해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지만 끝내 승리토록 하는 게 섭리해 가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이제 또 일주일 흩어져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